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러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 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승리가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해서 괴로움을 당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드보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고 나자 이스라엘은 악을 행하고 이번에는 이제 미디안의 손에 의해서 괴로움을 당합니다. 가나안 왕 야빈은 철병거를 가지고 그들을 압제했다면 이제 미디안 사람들은 인원수를 가지고 그들을 압제합니다. 예전에 그 중국이 싸울 때 가장 그 무서운 전술이 인해 전술이었잖아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이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상대편 입장에서 볼 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게 딱 적용하기가 맞는 건 아니지만 가나안 왕 야빈은 이제 철병거를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모습은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 시대에 의해서 일본 군인들은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우리나라를 압제하지 않았습니까? 좀 그런 것과 비슷한 것 같고 또 이 미디안은 마치 중국과 같아서 중국은 인원수로 눌러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괴로움을 많이 당했었는데 조금 그런 것과 좀 비슷한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힘들어할 때 이제 기드온을 부르세요. 그런데 그 부르시는 과정에 보면 기드온은 상당히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큰 용사여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라고 하십니다.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에는 기드온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7장에 들어오면 기드온과 함께 전쟁에 나갈 사람 300명을 가려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통 이제 기드온과 300 용사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300명은 하나님께서 모인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강물을 손에 움켜쥐고 핥아먹는 사람 300명을 추리는 과정에서 선발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용사였기 때문에 추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용사가 아니라 사실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미디안 군대의 숫자는 8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8장 10절에 보시면 대략 13만 5천 명 정도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최소한 13만 명의 병력을 모으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 이상의 더 많은 숫자의 군대를 조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모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반대의 전략을 택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대략 한 3만 2천 명 정도 모였어요. 그런데 7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7장 2절에 보시면 너를 따르는 자들이 너무 많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2만 2천 명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10,000명으로 숫자가 줄어들어요. 3절에 보면 이제 10,0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몇 대 몇입니까?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 이스라엘은 10,000명이에요. 여전히 13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원수를 보면요, 10,000명도 부족해요. 그런데 4절을 보세요.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10,000명도 너무 많다. 그러니까 전혀 우리랑 기준이 지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물가에 그 손으로 물을 움켜서 핥아먹는 사람들, 이 사람들 300명만 추려서 전쟁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강물에 무릎을 꿇고 물을 먹냐, 손으로 움켜쥐고 핥아먹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그냥 인원수를 가려내기 위한 거예요. 손으로 핥아먹는 300명을 통해서만 내가 전쟁에 나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다 돌려보내요. 300명 외에 나머지는 다 돌려보냅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3만 2천 명이 모였을 때 이 숫자도 지금 부족한 숫자입니다. 전력에 있어서는 10배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만 돌려보내세요. 자꾸만 인원수를 줄이십니다. 미디안의 13만 5천 명보다는 어림도 없는 숫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놀라운 승리를 주십니다. 자, 이것은 지금 사사기 전쟁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와 동일한데, 하나님의 구원이 규모에 달려있지 않다. 하나님의 구원이 인원수에 달려있지 않다.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승산이 전혀 없는 게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승리를 주십니까?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가장 결정적인 장면은 22절입니다. 자, 22절에 보시면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하세요. 자기들끼리 혼란스럽게 하십니다. 자기들끼리 서로 칼날을 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전열을 흐트러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는 적군의 많은 인원수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또 가나안 왕 야빈의 경우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에게는 적군의 최신식 무기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최신식 무기가 어떻게 무용지물이 됐습니까? 그 철병거가 기손 강가에 모였는데 건기 때인데,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을 때인데도 하나님이 큰 비를 내리셔서 강물이 넘치게 하셔서 완전히 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강 주변에 뻘이 되게 하시니까 철병거가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애굽의 최고의 정예 부대도 홍해 바다에 완전히 사장되지 않았습니까? 가장 최신식 무기, 제국의 최신식 무기가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정예 부대를 완전히 바다에 빠뜨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 볼 때는 이게 굉장히 두려움의 대상인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게 별것 아닌 것처럼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적군의 철병거가 그들 스스로에게 장애가 되게 하시고 또 많은 인원수라 할지라도 그들이 서로 치게 하셔서 더 큰 혼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들 안에서 이렇게 싸움이 벌어지고 혼란스럽게 되는 이런 자중질환, 이 혼란을 주셔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승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00명의 숫자는 뭐 큰 용사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열세에 부족한 숫자를 통해서도 절대적으로 열세에 부족한 300명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과 300용사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300용사가 일당 100, 뭐 일당 1000, 뭐 이렇게 해서 진짜 막 용사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성경의 문맥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이 300명은 하나님이 돌려보내서 마지막 그냥 남겨주신 그 아주 그냥 조그만 숫자에 13만 5천 명에 비하면 아주 조그만 숫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300명이 7장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차분하게 움직입니다. 100명씩 나누어서 차분하게 그 명령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런데 적군 진영에서는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혼란스럽고 요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실 때 우리의 중심은 고요하며 평안합니다. 하나님의 그 질서가 우리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돈이 적어도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해도 우리의 지식이 모자라도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면 우리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이 아무리 많아도 가진 게 아무리 많아도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박사학위를 10개를 땄다 할지라도 스스로 혼란을 느껴버리면 그 인생이 얼마나 망가집니까?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사기꾼에 한번 넘어가면요 그 인생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하지만 끈질기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요, 사사기의 전쟁은요, 우리의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쟁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도와준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전쟁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지 우리의 일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목사의 일도 아닙니다. 저를 도와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를 안 하면 본인 손해죠. 누구 손해? 본인 손해죠. 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텐데 전리품을 챙길 수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참여를 하지 않으면 그건 본인 손해인 거예요. 우리의 전쟁에 하나님이 참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묵상 포인트 3가지.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숫자와 최신식 무기로 승리를 주시지 않는다. 두 번째, 우리의 전쟁에 하나님이 참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 자, 시작.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한 자로서 믿음으로 따르고 겸손으로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자, 열방을 위한 제목입니다. 지난 6월 주요 7개국 회의 결과 92개국 저소득 국가의 아프리카 연합에 2023년까지 10억 회분의 백신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백신 기부 계획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